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드디어, 이번에,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벌써 4부인데,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 이 책을 가지고 북토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책에 나온, 더욱이 오늘 마틴 부부에 대한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삶의 도구로 쓰지 않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틴 부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나와 너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와의 너의 책은 뭐 한국에서 출판됐고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냥 너무나 팡세 같이 그냥 그냥 막 흩어져 있어요. 그 패러그래프도 없고 그냥 거의 시, 그죠? 시적으로 예를 들어 관계는 상호성이다. 내가 나의 너에게 영향을 주시 나의 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며 우리의 작품들이 우리를 세워준다. 약한 자도 저 성스러운 근원에 접하면 그의 진실을 드러내긴다. 이게 거의 시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요. 야, 이거를 어떻게 풀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챕터가 딱 두 줄이에요. 경험으로서의 세계는 근원이 나 그것에 속한다. 근원어 나 너의 관계에 세계를 세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마틴 부부의 실존적 존재와 너와의 만남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선교학 연구소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중 저는 값진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격한 학문 훈련이라는 금이었습니다. 고급 연구 방법론, 비평적 분석 능력, 이론적 텍스트를 탐독하는 능력, 어, 이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는 뜻밖의 옥스퍼드 시내 헌책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신학 서적들이 사이에 꽂혀 있던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는 날 밤 옥스퍼드의 좁은 아파트에서 저는 마감에 지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65개국 방문, 2,000회 이상의 집회, 1,00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 수많은 출판물이라는 성과 목록으로 제 삶의 가치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성과의 보상이라고 여겼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제게 설교 자격 박탈이라는 선언을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제가 외친 은혜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저는 부부의 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특히 자기 모순, self-contradiction이라는 155단어의 짧은 단락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문단은 시처럼 쓰여져 있었고 제가 사람들 앞에 내세운 화려한 나와 바쁘고 가식적인 삶 속에 숨겨진 진짜 부서진 자아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공황은 사라졌고 저는 영원한 너의 시선 아래서 받들여졌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점수 매기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직한 만남 속에서 살아내야 될 임재임을. 부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 대표작 나와 너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두 가지 기본적 방식, 나 그것과 나 아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Self Contradiction이라는 책이죠. 어, 이게 영어로만 썼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서 어, 이중 언어로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조금 힘들고 보통 사람이 읽기 조금 힘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self contradiction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 그것과 나와 너 만남의 두 방식. 많은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쉽게 나, 그것 관계로 빠집니다. 우리는 섬기는 대상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질병자, 노숙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심지어 불안한 자, 중독된 자처럼 문제 자체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접촉합니다. 대화는 치료가 되고 존재는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목회 사역은 병문 안 몇 번 했는가, 결신자 수는 몇 명인가라는 체크리스트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주로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인간다움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나와 너의 만남은 상대를 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그의 기쁨, 고통, 침묵까지도 함께 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도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결과나 성과를 넘어선 관계적 가치가 우선됩니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야 비로소 사역을 통계나 프로그램이 아닌 거룩한 교제가 됩니다. 우리는 귀 기울이고 정직하게 말하며 상대의 존재로 인해 변화되기를 자청합니다. 이러한 나와 너의 자세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 곧 영원한 너, eternal thou와 관계 안에서 신학적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존재 대 존재의 만남,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나와 너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룩한 실천으로. 와, 아멘이십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 쓴 거를 번역을 해서 조금 거꾸스러움이 있지만 그 키포인트는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모순과 임재로 가는 길은 어떤가? 마틴 부버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 모순, self-contradiction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공적자, public eye를 내세웁니다.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정리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두려움, 의심, 실패를 품은 숨겨진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외적 자아와 내면 자아 간의 분열은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나와 너 만남은 정직함과 연약함의 공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면의 진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보호되고 있지만 동시에 고립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이 자기 모순은 진정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상화하고 타인을 도구화하는 이유는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연기자들의 공간이 되고 만남은 알고 변함없는 접촉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기고 있던 두려움, 실패,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는 자기 모순에 벗어나 나와 너 관계를 해방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self contradiction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아이엔다우란 책이 독일 말로 썼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페이지 73 이게 섹션 2 제가 여기다 그냥 번호를 매겼어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읽고 나중에는 이제 번역까지 제가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 섹션 2의 페이지 12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 우리 저 표재명 님이 번역한 나와 너에는 뭐라고 썼냐면 자기 모순이란 무엇인가 만일 사람이 관계의 아프리오리를 세계와 접함으로 확증하고 타고난 대로의 너를 만남의 상대와 접촉함으로 달성하고 실현하지 않는다면 이 타고난 대로의 너는 내면으로 공백해 들어간다. 그것은 부자연하고 부조리한 대상 곧 나를 상대로 하여 전개하게 된다. 즉 전개하기 위한 터전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것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나와 만나 마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관계도 현재도 오가며 흐르는 상호작용도 될 수 없으며 오직 자기 모순의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자기 분열의 공포에서 몸부림치며 달아나기 위하 이를테면 일종의 종교적인 관계로 이해하려고 노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해석의 속임수를 언제나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있는 삶의 변경이다.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여기 이 변경지대에서 성취의 허망한 가상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미로에 서서 이리저리 더듬으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고 만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요거는 조금 좀 교정이 되면 좋겠다. 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의 모순의 의미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번역을 해봤어요. 제가 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반선험적으로 세상을 대하든지 자신의 너를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정리 안 되면 나의 공격이 스스로를 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장할 공간도 없고 성취 자체가 불가능한 자아상을 만들어낸다. 이 불가능의 자아상이 나의 안에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관계적도 아닌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것도 아닌 자기 모순에 머무르게 한다. 그런 상태를 그는 종교적인 관계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적에서 일어나는 말로 형용 못할 분쟁을 변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변명을 하면서도 자신이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다. 삶의 변두리에 서서 이루지 못한 그리고 아예 이루어지지도 못한 삶의 현실 앞에서 스스로 이루고 있다고 속이며 더 깊은 삶의 늪으로 들어가려 한다. 와. 반선험적이라는 건 a priori는 뭐냐면 내가 이해하기 전에 아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의 사랑, 그걸 내가 뭐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서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거를 반선험적, 그 a priori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깨달았는데 정말 깨닫고 보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짜 셀프,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가짜에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존주의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죠? 실존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접붙임을 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분열을 넘어서기, 정직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일은 연약함이 허용될 뿐만이 아니라 장려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시작됩니다. 소그룹에서는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제 영혼을 짓누른 것이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기쁨이나 고통을 솔직하게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보 전달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마틴 부부의 가장 철학적인 것이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삶 자체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메가 철치를 다녀. 10,000명짜리 교회를 다녀. 주일날 가서 10,000명이랑 예배드리고 주일날 가서 차 타고 집에 오고 주일날 가서 10,000명이랑 예배드리고 그거는 절대로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강의 들었죠. 그때 그 5,000명 먹일 때 가서 듣고 뭐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먹고 자고 3년을 살았잖아요. 그 중에 3명, 그 중에 1명. 그런 다이내믹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그룹, 그렇죠? 소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도 고백 공간, 컨페션 스테이션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 커튼이나 간막이로 분리된 만들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슬픔이나 감사의 고백을 종이에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성도들은 지정된 상자나 제단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공동체는 잠시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각자의 말 없는 짐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맨날 헌금만 걷지 말고, 그죠? 박스는 맨날 돈 들어가는 통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나의 고민, 나의 슬픔, 나의 걱정, 그죠? 자기 이름을 안 써. 그리고 너. 예. 그리고 그것에 정말 모든 사람이 이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아주 심벌릭하게 말이죠. 거기다 앞에다가 놓고 막 불을 살라도 되고. 그러니까 불을 살라서 좀 냄새도 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은 위한 또 하나의 실천을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5분, 10분을 따로 떼어 나, 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곧 영원한 너, 하나님께 직접 말 걸듯이 기도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참된 자, 두려운, 지금까지 무슨, 지금 계속 전화가 오네. 죄송합니다.
진정한 나와 너의 만남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은 내면의 고요함을 기르입니다. 매일 아침 5분, 10분을 따로 떼어 나, 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나를 온전히 하시는 분, 곧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께 직접 말 걸듯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어떡하죠? 아이고, 우리 새끼가 말 더럽게 안 듣네요. 아이고, 죽일 수도 없고, 주님. 뭐 주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무소불면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반성적 저널링, 이 실천을 더 깊게 만들어야 좀 글을 쓰게 하라. 일기를 쓰게 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나 그것 모두로 빠진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프로젝트나 문제로 취급한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다시 나 너의 자세로 돌아왔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널은 성숙의 지도자가 됩니다. 대상화된 관계에서 존재적 만남으로 나아간 흔적이 납니다. 제가 레 미즈라리라는 뮤지컬을 거의 20번 봤습니다. 영국에서만 18번 봤는데 거의 뮤지컬에서 존 발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존 발잔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죠. 조카가 굶어 죽는 걸 보고 빵을 훔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감옥에 갔다 탈옥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려고 하다 또 잡혀서 뭐 10년 이상 그거를 어, 나중에는 그 유명 인사가 되죠. 그리고 속이고 자기 자신 장발장이라는 마지막에 뮤지컬의 마지막에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죽어요. 예수 같은 모습으로. 근데 거기서 to see someone is to see the face of God. 누군가를 얼굴을 뵙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다. 이것이 아엔다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철저하게 써먹는 거예요. 목사들은 교인들을 숫자로 왜 교인 숫자 올려야 되가 자기가 올라가니까. 사업가들은 그냥 돈 버는 어떤 모든 관계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자기 부모들도 애새끼들을 자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 훈련 뭐 교회는 저는 이제 교회는 뭐 보다도 제가 하는 제자 훈련 그룹 이 구집에서 내가 어떻게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예를 들어 고아들하고 우리가 살기 시작한 지가 2007년도니까 걔네들이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 돌보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뻐하고 하는 관계. 이러한 실천. 우리 애를 낳을 때마다 우리 아내는 가서 그냥 한국에 있는 거기 가서 내복 한국 내복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캄보디아도 잔뜩 쌓여 있구만 중국에서 온 거. 어느 스토어에 가지고 매년 사니까 그 스토어 아줌마가 아니 뭐 이렇게 애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제가 사실 캄보디아 고원에서 있던 애 막 어머니 그분이 좋아해서 막 선물도 주고 저희든 또 막 간증집도 주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무슨 프로젝트나 문제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는 제가 관계를 끊었지만 오랫동안 사귀던 친구가 그 뭐 한 천여 명짜리 목회하면서 그 친구는 그냥 말버릇으로 저 다른 저 친구 목사 만나지 마 영양가 없는 목사야.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이 친구는 철저하게 영양가 있는 친구와 영양가 없는 친구.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영양가가 없어지니까 자르더라고요. 안 만나주더라고요. 마지막에도 만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나는 캄보디아 가서 이런 일을 하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런 책을 쓰고 있다더니 쓸데없는 일도 하고 있다. 쓸데없는 일을 한대요 저보러. 그래서 내가 이 친구는 손절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완전히 손절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I am it 그리고 내가 도구화 시켜서 자기가 성공하는 데 쓰면 그것이 성경의 넘버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 왜? 난 성공했잖아. 1,000명짜리 교회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실존주의적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주 자본주의적
그 친구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써야 돼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야? 철저하게 벌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빠진 자본주의. 그죠? 하나님이 있는 자본주의는 다른데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는 me, myself and I.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I and thou라는 관계 들어가면 이건 제가 이제 호주에서 있는 브리즈벤 대학에서 서티파이를 받은 때문에 얘기합니다. 상담 통찰, 임재를 통한 치유. 목회 상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상담자의 진실한 임재입니다. 와우. 가장 먼저 할 일은 능동적 경청, active listening입니다.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말할 때 언어를 반영해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침묵의 여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집중된 경청은 어떠한 말보다 먼저 나는 당신을 듣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단이 아닌 돌봄, non-instrumental care를 실천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충동이나 성경 구절을 즉시 응용하라는 유혹을 억제하십시오. 대신 상대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고 있다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고 더 깊은 경찰과 인도받을 준비가 됩니다. 야, 여러분, 이 책에서 요 한 패러그래프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뒤바뀝니다. 제가 뒤바뀌었거든요. 저도 워낙 시간에 짠 사람이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틀만 빡 열심히 하면 책 한 권 나와요. 일주일 하면 박사 논문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겠어요, 제가. 누구랑 만나서 뭐 3시간, 4시간 수다를 떤다든지 그건 저에겐 사치예요. 누가 그래, 좀 골프 좀 하자고. 야, 그걸 뭐 하겠다고 골프를 하냐. 7시간, 8시간을 무슨, 건강해. 야, 건강 운동해. 난 그럴 여유가 없어. 솔직히 전 시간이 아까워서 골프를 못 치거든요. 왜? 8시간 2번 하면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죠? 도움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거를 뭐 말도 안 되는 그 별로, 예. 어쨌든. 그래서 골프를 치는 걸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 누구를 했어. 제가 설교 1시간, 설교 60분, 설교 45분 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거 다 좋아. 근데 누가 그 이제 은혜 받았는데 만나서 한 3시간 얘기합시다. 그럼 저는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3시간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이면 어떻게? 그럼 1년 다 가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제 아내에게도 우리 애들에게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 3시간, 4시간 수다 떨고 재미난 얘기만 하고 목회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버리지 않고 그냥 만나서 그냥 그래서 제 그 챗룸에는 그냥 모임이란 게 있어요. 그냥 만나요.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재미난 얘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non-instrumental 수단이 아닌 돌봄 그죠? 뭐 갑자기 뭐 얘기를 했더니 막 성경 구절되고 난 이렇게 살아라 막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아유 정말 너무너무나 어글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단순하지만 인간적인 몸짓을 통해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어깨에 손을 얹는 것, 함께 눈물 흐리는 순간, 조용히 끄떡거림. 이런 행동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말보다 강하게 전합니다. 이런 작은 임재 행위들은 그 사람에게 나 지금 돌봄과 은혜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습 제안을 저는 제시해 봅니다. 사역자들끼리 짝을 지어 실습하십시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나 그것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진단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십시오. 다음 라운드에서는 나 너 방식으로 5분간 목적 없이 나누십시오. 오직 존재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스스로 프랙티스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왔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랬는데 걔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 참 안타깝네. 말을 이렇게 바운스를 해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지금 테니스를 치는데 나만 쳐. 안 돌려줘. 튕겨오지를 않아. 그러면 혼자 치다가 에이씨 재미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테니스 치는데 내가 이렇게 툭 쳤는데 그냥 스파이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스파이크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테니스보다도 여러분 배구공을 내가 툭 던졌어. 그런데 그 돌을 탁 받아서 다시 나한테 이렇게 던져주고 왔다 갔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되는 건데 이게 대화의 운동인데
나는 그냥 툭 던졌는데 이거로 그냥 스파이크를 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계속 강의하고 혼내고 막. 아이고. 그럼 어떻게 그분하고 되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오늘은 4부니까 이걸 마칩시다. 그래서 마틴 부버는 그렇게 우리가 사역에서 써먹을 수가 있고, 자, 20세기 실존 제6장 20세기 실존주의의 꽃 하이데거, 사르트 그리고 그 너머. 이제 여기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마틴 하이데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겁니다. 진정으로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죽음을 향해 자각하는 것이다. 마틴 하이데거는 이제 키어크가르 제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치사하게. 이렇게 독일 사람이 데이니시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좀 쪽팔리가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뭐 그때 당시는 독일이 뭐 전 세계 철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간증이 있습니다. UC 버클리 철학과에서 마틴 하이데거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현존, 다자인, 그리고 세계, 내 존재, being in the world, 존재의 시간성, time and being 같은 개념을 해부하는 세미나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은 동기들이죠. 신학 1학년 애들. 존재와 시간을 인용하며 토론을 벌였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개념이 안개처럼 흩날리는 걸 느껴졌고 교실에 앉아있던 사람 중 나 혼자만이 그 어떤 논리도 따라갈 수 없는 바보라고 확신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생각했다. 철학적 훈련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단순히 지능이 모자라서일까? 몇 년 뒤가 아니야. 수십 년 뒤. 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형이상학을 가르쳤다. 그곳에서 하이데거의 글을 접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주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하이데거의 글을 영어로 읽게 했지만 여전히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았다. 그제야 문제의 본질이 내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있음을 깨달았다. 미국에서 산지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영어 수준으로 하이데거의 복잡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다. 독일어 원전으로 접근하기 위해 독일어도 배우기 시작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독일어 교수님은 웃으며 하이데거나 칸트는 독일어는 너무 어려워서 나도 영어 번역본으로 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나에게 해방이었다.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도구와 문맥이 부족했던 것. 이후 나는 하이데거 글을 키르케르와 함께 다시 읽으며 실존적 자기인식이라는 핵심 주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가를 깨달았다. 불안, 진정성, 존재로서의 도약, 이 개념들은 모두 키르케고르의 신학적 진단을 철학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계보를 깨닫는 순간 지적인 명확함과 함께 존재론적 위로가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철학의 미궁에 갇혀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시간, 의미를 탐구하는 공동의 여정에 동참한 하나의 목소리였다. 아멘이시죠. 제가 미국 온 지 6년 만에 철학과 학생들하고 말을 붙었는데 깨져버렸죠. 왜? 그 철학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푸놈펜 왕립대학에서 형이상학을 메타피직스를 가르치면서 12명에게 마르틴 하이데가 쓴 그 총장으로 갈 때 그 13페이지로 나뉘는 강의가 있어요. 연설이죠, 연설. 연설 매뉴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거의 뭐 한 세메스터 동안 다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철학책 저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안 읽어요. 그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더위 키어크가르, 마르틴 부버, 아엔다우 이런 책들은 그냥 놓고 뭐 시간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가시잖아요. 화장실에 갖다 놓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음, 그 브레인도 두뇌도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자꾸 형성되면 그 다음에 막 200파운드, 막 300파운드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